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도에서 35년간 선교 사역을 한 이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65세가 되어서 은퇴를 결심하고 자신의 조국인 영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 교회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뉴 비긴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 교회가 소위 말하면 이제 망한 거죠. 물질주의에 깊이 잠식되어 있고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고 영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예배당이 비어 있었어요. 영국 교회는 병들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갱신시켜야 할 목회자들도 다 손을 놓고 포기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은퇴 선교사인 이 레슬리 뉴비기는 나라도 나서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나서서 다시 한번 이 영국의 사회 또 영국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 책을 쓰고 나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는 해외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영국 교회와 교인들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메시지였어요. 뉴비긴이 봤을 때 영국 교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이교도 국가처럼 보였어요.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문화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파송받을 때만 했어도 영국 교회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부흥하고 뜨거웠던 교회가 영국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장로교라든지 뭐 퓨리탄이라고 청교도 또 다 영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다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이 정말로 뜨겁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미국에까지 전해지게 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흥왕했던 거죠. 그 시기를 풍미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영국 교회는 선교지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10대 선교회에 따르면 2022년도 조사에 10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3%. 근데 이 곡선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0을 향해서 수렴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아주 긴급한 필요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종족에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보통 미전도 종족을 가르는 복음화율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입니다. 2%.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3%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2% 3%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라는 것, 그리고 3%에서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기독교인 20%나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을 깨야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 답답해, 정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고 다들 한숨 쉬지만 청소년이 없는데 청년들이 있겠습니까? 청소년이 나이 먹으면 뭐가 돼요? 청년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 없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청소년이 있겠고, 청소년이 없는데 어떻게 청년이 있겠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으니 주일학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이도 없는데 그 적은 아이들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더 미친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 복음화율은 몇 프로였을까요?
0%죠. 0%. 예수님 계셨을 때 복음화율은 몇 프로였을까요? 0%입니다. 0%. 그럼 복음화율로 선교한 것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도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한 기억이 있는데 뭐 세상에 뭐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크게 이제 3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뭐 불교, 이슬람교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다른 종교들도 있죠. 뭐 힌두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그 지역과 민족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 모든 종교가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은 뭐 서양인도 뭐 불교를 믿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이나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는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종의 모든 대륙에 모든 사람의 시대를 뛰어넘고 전 세계에 걸쳐서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0%였던 정말 근동의 고대 근동의 작은 지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죠.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죠. 제자들이 행한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증언이 참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표적이 행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F.F. 브루스 교수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7장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하며 나머지 장들은 복음이 로마에 도달할 때까지 거룩한 땅의 경계선 밖으로 진보되어 나가는 길을 추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와도 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 바톤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와 로마의 경계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의 지경은요, 단순히 우리의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는 거죠. 온 지구, 온 대륙을 향하고 있고 전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과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러면 시작부터 은혜 받고 갑자기 나가서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먼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만을 보내요. 그러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스데반이 죽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흩어지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큰 박해와 고난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도 죽이고 큰 박해를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악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일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험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 우리의 상처들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4년 4월 1일에 세워졌어요. 6.25 전쟁이 53년 7월에 사실상 끝나고 완전히 이제 휴전 협정은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이제 횟수로 따지면 많으면 10개월, 9개월 만에 폐허에서 세워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땅이라고 그때 표현을 하는데,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신 분은 이 부산에 피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된 신희경 선생과 구국반 회원들, 그리고 피어선 성경신학교를 졸업한 이문숙 전도사님을 주축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문숙 전도사님은 처음부터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남편이 죽고 또 아들도 폐결핵으로 죽게 되자 시리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살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한강다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부흥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신앙을 가져 깊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50세입니다. 그 50세 여자 혼자의 몸으로 신학교에 들어가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남편과 자기 아들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이문숙 전도사님은 그렇게 해서 5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가 한 30명, 40명 모이면 다른 후임 목회자에게 물려주고 또 다른 곳에 개척.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이 구국반 회원들과 신희경 이 교수와 함께 교회를 세운 것이 이 장지리,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광주로, 경기도 광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장지리라는 곳에 장지리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송파동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천막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온갖 동네 굳은 일은 다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 한 명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었던 분들이 다 주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장하며 때로는 성장통도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그분들의 복음의 씨앗은 우리 가운데 심겨 우리 지역 사회를 또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해외 28개의 교회를 짓고 또 선교사님들을 지금도 돕고 있으며 또 복음을 전하고 국내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 교회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레슬리 뉴비긴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지금 와서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아이들을 보면은 안타깝지만 복음의 불모지,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정도 종족과 같은 것을 그런 모습이 느껴진다는 거죠. 레슬리 뉴비기는 자신이 영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떠올렸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전파된 것이죠. 자신도 영국이라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안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서 열심히 35년 동안을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영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다 텅텅 빈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다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레슬리 뉴비기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까요? 자기 가족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지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와 동료들에게 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동심원은 점점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해외 선교도 했지만 이제 와서 우리를 돌아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자체, 우리 아이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중심이 탄탄하고 다음 세대가 탄탄해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하죠. 선교사를 받던 나라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은 전 세계 몇 개 손꼽아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역선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역선교. 해외에다가 요청을 해서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매년 줄고 있고 신학교는 매년 미달입니다. 재선교 국가가 되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터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멀리 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먼저죠. 그리고 나서 온 유대로 가는 거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동심원적 구조는요, 신약에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며 이 온 땅을 적시게 된다는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게 이제 12절까지 계속 이런 환상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흘러간 물이요, 처음에는 밑에 발 밑에 찰랑찰랑합니다. 근데 점점 차올라서 내 복사뼈를 적시고 또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와 머리까지 차올라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이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서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얻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거룩한 물이,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력은 우리를 적시게 되고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이 우리를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하는 거죠.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오를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차오를 때 이것이 흘러 넘쳐 이 보혈이 흐르고 닿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야 이것이 흘러 넘치는 거죠. 먼저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애들 보면서, 애들이 줄어드는 거 보면서 혀만 끌끌 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가득 차지 않고 내가 바짝 말라 있어요. 나도 바닥 긁으면서 겨우겨우 교회 나오고 있는데 무슨 전도요 선교입니까? 나도 겨우 교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안 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채워지면요, 그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분들, 그분들 누가 시켰습니까? 저쪽 장지리 교회 가고 장지리 가서 교회 좀 세우세요. 세우기 전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뭐 누가 쫓아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무슨 계획표 세워갖고 이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내가 충만해지고 나니까, 내가 가득 차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니까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기 뭐가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뭐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뭘 쌓아놨지 하면서 톡 쳤는데, 그 전도사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꽁꽁 얼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럼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막 써 있는 거를 제가 보는데, 누가 그거 시켜서 하냐고요. 누가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시간과 삶을 들여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쓸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가 받은 이 사랑, 그 사람도 알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자원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분들은 삶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그분들 안에 그 복음이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이 흘러나와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것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메말라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딴 거 하지 못해도 괜찮다, 딱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매주 교회에 빠지지 마라, 11조 꼭 해라, 교회에서 1인 1사역이다, 다 한 명이 한 명씩 해라, 그런 거 말씀하시고 갔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못해도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잘하고 이건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거죠. 너희는 식사 준비할 때 짜거나
싱겁거나 하지 말고 적당히 하여라. 뭐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밥은 좀 싱겁게 먹을 수도 짜게 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 부족하니까 부족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건 뭐냐?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우리가 70주년이 됐습니다. 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까요? 설립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고 그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에는 한 생명을 낳는 것,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자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를 보면서 그때 재밌었지, 그때 추억하고 그때 그랬지, 그거 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내가 이것 가지고 뭐 내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해외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이 흘러넘쳐 우리의 지역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선교의 주체에서 선교의 대상으로 급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급속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화율이 0%인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은 그 복음화율이 0%다. 그것 보면서 절망한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차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또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절망할 필요 또 하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가득해진다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섬김과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미약한 선교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땅끝까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